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마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산교회 경건회를 위해 주신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말씀에 제 삶을 각자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요즘 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몸에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경건하신 걸 허락하여 주시사 앞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기옵고 사랑과 함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맡기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과 야고보 1장 19절 9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야고보 1장 19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야고보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제목은요, 이청득심의 지혜, 이청득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청득심, 남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하고 자란 젊은 아이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그 결과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그 직접적인 원인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 언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손자 르호보암에 가서는 나라가 결국은 분열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분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이지만 그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르호보암 초기의 3년은 아주 강성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 길이 있습니다. 인생도 막 가는 것 같지만은 나름대로의 그 가는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은 올바른 길인 반면에 물론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들어오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보다도 더 공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했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은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강성하게 하였으니 3년 동안 강성했죠. 여기 강성하게 하였으니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이것은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감히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르호보암 초기에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르호보암의 순종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18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길을 막았었던 사람이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스마야가 얘기를 했을 때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18만 대군을 이끌려 그러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며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다시 중간에 멈춰가지고 돌리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니 전쟁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쳐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말 한마디에 18만 대군은 돌이켜서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았다. 순종을 했다는 얘기죠. 사실 르호보암은 자기 시대에 나라가 분열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또한 르호보암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수많은 성들을 짓고 전쟁 대비를 위해서 양식과 방패, 창 등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사실 우리 평화를 얘기하는데 진정한 평화는요, 전쟁을 대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면은 분명히 침략을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종전선언이다, 뭐 평화구호를 외치는 거 그것만으로 평화가 오진 않습니다.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워야 진정한 평화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 역시 그랬습니다. 역대 모든 열왕들이 전쟁을 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만 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전쟁도 대비하고 할 것은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라가 강건해지고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르호보암이 강력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건한 자손들이 남쪽으로 많이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송아지를 갖다 단과 베들의 세움으로 인해서 그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경건한 사람들은 저거는 아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남유다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들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종교가 활발해졌고 오히려 사람들의 정신이나 이런 신앙이 더 투철해졌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성을 짓고 식량과 무기를 저장했을 때, 또한 경건의 자손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청득신. 그러나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인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백성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노인, 히브리어로 자켄인데요,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체득했던 살아있는 지혜죠.
르호보암이 무시했던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국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그 노인들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죠. 열왕기상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대하여 이 백성들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솔로몬과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노인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좀 전에 아까 올라가지 마라 18만 대군을 갖다가 철수시켰을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근데 왜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스스로 또 나라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말았는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서 16장 31절에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교만을 했기 때문에 남의 얘기가 그때서부터는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강박하고.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더 포악하게 백성들을 징치를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충과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도리어 백성과 노인의 말을 무시함으로 나라를 둘로 분열시켰죠. 솔로몬 때에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국가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백성은 솔로몬 성전과 왕궁의 건설로 인해서 고역에 시달렸죠. 또한 세금으로 인해서 아주 무거운 멍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고역과 무거운 명예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은 노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소년의 가르침을 받아 오히려 더 고역을 무겁게 했던 것이죠. 오늘 제목이 이청 득심입니다. 써 이자에 들을 청, 얻을 득 마음심입니다. 뜻은 경청함으로써 남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큰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이에게 호감을 갖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경청함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죠.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말이 안 나오죠. 속마음이. 그리고 상대방이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겠죠. 또한 핵심이 되는 주제는 상대의 견해를 잘 파악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참을인 자 세 개면은 우리는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본인이 갈아서 듣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징기스칸은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노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지혜를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제국을 만들 수 있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성경도 지혜가 있고 신앙도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맹목적인 신앙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들으라. 무엇을?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인생에 풍부한 지혜도 얻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입천득심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두에 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은 진실로 그 마음이 겸손하고 선지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의 길로 걸었지만은 노인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과 같이 자라온 어린아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노인의 지혜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갖다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장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듣는다는 것,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 말씀처럼 우리 요셉 선교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도 지혜를 듣고 많은 얘기를 듣지만은 가에서 듣는 그러한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마음속에 육비에 지혜가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